여러분들 신약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에 보면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자주 접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대요. 그런데 며칠을 자다 깨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써 있는 말씀이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추수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필연성 혹은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복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초반에는 이것이 제대로 자라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러냐면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보여지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는? 초반에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이러한 은닉의 시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은닉의 시간은 늘상 존재해요. 우리는 변화를 원해서 갈망하는 마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다 해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은닉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야심차게 해도 일정 기간은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내일서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달리기를 해도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사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한들 며칠, 또 몇 주, 또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은닉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닉의 시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반복되는 그 시간, 우리가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어제부터 오늘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내일이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늘상 반복돼요. 너무 지루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영적이든 무엇이든지 대박 사건 하나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크로노스를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카이로스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크로노스, 그 은닉의 시간들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설사 우리가 어떤 카이로스를 딱 접했다고 해도 만약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카이로스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한들 카이로스가 유지되진 않아요. 또 다른 그 학교에서 학업이라는 크로노스에 그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카이로스를 경험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크로노스, 현실적인 그 크로노스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요, 그 지금 은닉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거기에 갇혀 묻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심차게 돌아왔던 그 베들레헴. 그런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외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지금 이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크로노스, 그 은닉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그 은닉의 시간,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원하지만 자기가 변화를 주도할 수 없는 그 은닉의 시간, 크로노스를 어떻게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각자마다 변화를 꿈꾸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만의, 각자만의 그 은닉의 시간, 그 크로노스 앞에 선 우리들이 이제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소망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누려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방금 제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현재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은요, 베들레헴으로는 돌아왔지만 극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즉 은닉의 시간, 크로노스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러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카이로스를 볼 거거든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는요,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입니다. 오늘 성경책 통해서 한번 볼까요?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이 장면을 제가 카이로스라고 규정했을까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뭔가 친족 관계고요, 거기다가 누구?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를 그 단어를 풀어서 보면 이런 자예요. 용맹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소유한 상층부의 지도급 인사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보아스가, 유력한 보아스가 밭을 갖고 있는데 그 밭에 룻이 우연히 도착하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부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과 보아스가 거기서 조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연과 마침, 우연히와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룻과 보아스에게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그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요,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면 그냥 우연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우리에게 필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전혀 의도하거나 계획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성경 그대로 룻과 보아스에게는 이것은 무엇이다? 단지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각자에게는 표현 그대로 우연에 불과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 어떻게 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연의 사건을 섭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착한 것과 그때 마침 보아스와 만나게 된 것은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이 회복되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출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시작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룻은요, 지금 느끼지 못해요.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삶의 변화가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닉의 시간을 살아가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2절 중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룻은요 야심차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거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던 그 베들레헴에서의 크로노스의 삶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그냥 빠져서 채운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입으면 하고 은혜를 붙들고 밭으로 나아감을 통해 능동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너의 반두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 그 규정이 있긴 했는데 이 규례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실제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이삭을 주울 때 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룻이 이 무시당하고 또 박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 자기 연민에 빠져 밭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더라면 3절, 4절 우리가 봤던 이 룻에게 임했던 카이로스는 그가 누리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시편 126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6편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게 마음속으로 그냥 동그라미를 꽉 쳐주세요. 어디다 치냐면 그 반드시라고 마음속에 그냥 동그라미를 꽉 쳐주십니다. 결국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고 보아스를 만나는 이 극적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 것은 아무 보장이 없는 척박한 상황 때문에 과도하게 비관하거나 자기 연민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밭으로 나가기를 결정한, 즉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린 룻의 크로노스라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크로노스를 그냥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 3절, 4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여지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는 결단으로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 속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룻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룻은 모든 것을 보장받고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눈물로 씨를 뿌림을 통해 그 은닉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에 비유합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 삶을 믿음으로 떠났던 룻의 모습을 아브라함에 비교하곤 하죠.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룻의 무엇을? 그 크로노스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카이로스로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카이로스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인데요, 그것은 8절, 9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정말 극적인 카이로스가 임했는지 우리 8절과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여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표현 중에 함께 있어라 라는 거에 밑줄을 좀 쫙 거놓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히브리어 동사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바크예요. 다바크. 여러분들 다바크가 지난주 본문 어디서 쓰였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그 붙쫓았다가 다바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다바크란 단어가 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데 거기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 룻은요, 베어 넘어진 이삭들을 주워 먹는 소녀들 그 안에 아예 섞여서 이삭을 줍도록 룻을 배려한 거예요.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양을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게 남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아예 차단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너가 목이 마르다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도록 지금 룻에게 배려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적일까요? 아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룻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위대한, 너무나도 큰 환대라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에서요, 지금 특별한 환대를 받은 겁니다. 즉 뭐예요? 두 번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카이로스를 누리게 된 결정적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5절입니다. 자,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사원에게 룻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은요, 보아스가 이성적 관심을 두고 질문한 질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이라고요. 이게 왜 평범한 질문이냐면 그 당시 여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어찌됐든 간에 남성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한 자이며, 만약 이 여인이 결혼한 자라면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다시 볼까요?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는 질문은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약간 로맨틱하게 그 룻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여인의 소속이 어딘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보아스가 자신의 사원에게 물어본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는 이 문장에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들어가냐면 3개가 들어간대요. 히브리어 단어 3개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대답하는 사원의 대답은 단어 몇 개가 들어가냐면 25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대답이 제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는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6절을 한번 보시면 그 6절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왜? 질문의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라는 질문에 이 6절만으로도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는 충분한 대답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원이요, 7절을 덧붙입니다. 자, 7절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사원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이 모압 소녀는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 근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물어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자기가 바라봤던 룻에 대한 평가를 지금 누가? 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원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원이 지금 계속 룻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룻의 크로노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진술이 다 뭐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룻이 지나왔던, 룻이 지금 여기에서 섬겨왔던 모든 크로노스의 삶이 뭐였다? 굉장히 담대했고 근면했고 겸손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룻이 감당했던 크로노스에 대한 그 모든 좋은 평가 직후에 보아스로부터의 특별한 환대가 공급되는 그런 카이로스가 임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퍼런스 콜을 받으신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좀 평가해달라고. 여러분 대부분 뭘 물어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 물론 그것도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까? 겉과 속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들어봤던 질문은 그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과 다시 일하면 일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결국 그 레퍼런스 콜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뭡니까? 그 사람의 크로노스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지금 사화는요, 누구를 바라봐요? 룻을 바라보지만 룻의 무엇을? 크로노스를 바라봤고 크로노스에 대한 평가를 보아스에게 얘기했으며 그 크로노스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하는 10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에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보아스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들 보아스가 진술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남편이 죽은 이후로 힘들었을 너의 그 은닉의 시간,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무 변화가 없지만 힘들었을 그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분명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관찰한 것과 보아스 귀에 들린 것은 내용은 조금은 다르지만 본질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사환과 보아스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룻의 어떠한 면, 그 크로노스, 은닉의 시간들을 주목했고 그 시간들을 들었던 거예요. 결국 룻이라는 모함 여인은요, 남편이 죽고 고국을 떠나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은닉의 시간을 직면했지만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울며 씨를 뿌렸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룻의 그 크로노스, 룻의 그 변화되지 않은 그 은닉의 시간들을 주목하셨던 그 사환과 보아스의 그 시선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은닉의 시간들 속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은닉의 시간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그 직장과 또 공동체와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그 은닉의 시간, 그러나 내가 다시 또 마주돼야 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대하며 살아갑니다. 변화 없는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나 사역과 지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그 숨겨진 은닉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네가 비록 울지라도 애통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변화가 없는 마치 룻이 경험했던 베들레헴과 같은 상황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룻에게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막혀있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룻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작게 느껴지고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둔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기는 하지만 정작 씨는 뿌리지 못하는, 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심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설령 우리가 절망스럽고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고 심지만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도드라지게 자라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변화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따분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정말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정말 우리의 크로노스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정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